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힘냅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노래 좋아하십니까? 노래 싫어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저희 아이들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주님 묵상을 해야 되는데 앉으나 서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어요. 꼭 노래를 틀으면서, 샤워할 때도 노래를 틀으면서 샤워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만 노래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심재승 집사님, 윤경혜 집사님 딸인 예은 양도 노래를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 예은 양을 보면 아시다시피 늘 해피해요. 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아주 행복한 아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노래와 시는 인간이 경험한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문화 양식,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와 시는 성경의 시편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시가 노래로 많이 전달되어졌죠. 물론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는 이렇게 시와 노래 형식을 띤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래와 시라는 이 문화 형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섬세하고, 그리고 그 다양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정감 있게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본문들보다도 이 노래와 이 음악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진 이 문학 형식의 성경 본문들은 강렬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노래 형식의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감동의 여운이 우리 심령 깊숙하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홍해 도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홍해 도화 사건은 이것이 노래 형식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과 한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노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소고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면서 환희하고 기쁨으로 즐거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15장의 배경을 14장 30절과 3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일까요? 본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을 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뜻대로 인도되어지는 구원의 여정을 방해하는 원수들의 시체가 홍해 바닷가에 죽어져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로의 군대와 마병이 죽은 시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닷가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애굽을 향하여 원수를 치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부른 노래에는 문학적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있고, 그리고 노래의 그 대상이 있으며, 그리고 그 노래의 대상을 향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이 노래에는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냐면 4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연은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첫 연은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서론에서는 전개될 찬양의 노래의 때와 부른 이, 그리고 그 대상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은 4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이것은 홍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세부 묘사함으로써 홍해 사건의 감격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은 13절부터 18절인데, 이 연을 통해서는 홍해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과 인도하심은 광야에서도 인도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 미래에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주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미래의 땅까지도 인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신실한 고백이 3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연에는 19절부터 21절, 이것이 마지막 4연인데, 이 4연에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1절부터 18절에는 지도자 모세와 남자들이 합창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합창을 1년을 부르고 나면,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인 이 내용을 가지고 미리암과 여자들이 소고치고 북치면서 화답하는 형식으로 19절에서 21절 노래를 여성 합창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의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다 보면 후렴구가 있는 것처럼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미리암과 여성들이 부르는 후렴구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가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오늘 이 노래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200만인에 되는 이 모든 인구들은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같은 대합창을 경험하는 감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노래를 넘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찬송의 시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 이 찬송은 분명하게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 노래에 대한, 이 찬송에 대한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드린 이 찬송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한 그 하나님, 그 찬송의 대상자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용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용사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용사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서는 라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라함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싸우는 군사를 말하지 않고 군대 사령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전쟁에 있어서는 집단과 집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장수와 장수의 싸움에서 그 사령관이 상대방 진영의 사령관과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그 나머지 그 모든 그 수하에 있는 군사들이 함께 이기는 것이요, 지면 함께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한 하나님은 용사신데, 이 용사는 모든 군사들을 책임을 지고 있는 말 그대로 군사령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니까 17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군은 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 사령관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신 엘로힘 하나님을 그는 영의 눈을 들어 보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창과 칼을 갖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 명의 군사를 거스린 군대 사령관이신 엘로힘, 전쟁이 있는 것인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시고 모든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군 사령관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찬송한 내용,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던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만군의 엘로힘 하나님, 용사 중에 군사령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바로의 군대와 마병과 모든 원수들을 향하여 던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던지시다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매우 집중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 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무엇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창과 칼을 던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과 칼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이기 위해서있죠. 이 단어가 돌과 함께 사용될 때는 영원히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가둬두다, 묶어두다, 도저히 다시금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결박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 그분은 이 애국 군대들을 향하여 창과 칼을 던지시지 그들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영원히 결박하여 묶어두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원수를 부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부수다라는 단어가 라하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산산이 부수다, 완전히 파괴하다,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홍해 사건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완전히 부수신 것입니다. 이 완전히 부순 것은 애국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도전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엘로힘 하나님께서 산산이 파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서 17장 45절에서 50절에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으로 골리앗을 이겼나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맷돌, 이 돌을 어떻게 하였나요? 골리앗 이마에 던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던진 것은 단순히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과 칼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골리앗이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도록 완전히 블레셋을 파괴시키고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결박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예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원수들을 향하여 파멸시키되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은 어디까지 전달됩니까? 모세가 고백했던 이 예언,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되었던 이 예언이 이제는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사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 선지자가 다음같이 예언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1절, 74절 함께 읽겠습니다. 71절하고 7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 다음에 7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에서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건져내겠고, 원수들을 미워하사 그들을 완전하게 파멸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느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의 여정 속에 지금 바로 군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임마누엘 되시며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이 이 당시 그 당시의 시대에만 찬양이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실까요? 그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지금까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릴 찬양, 바로 새 노래, 새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오늘 마태복음 고백처럼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원수된 사탄,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며 그들을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로 쳐 죽인다는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치를 끼쳤기 때문에 수치를 끼친 그 유대인들의 가문에는 영원히 그 가정에서 파멸시키고 완전히 내어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은 그 가족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완전히 파멸당하고 완전히 그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여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심도 있는 역설적인 교훈적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자만이 이 여인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죄가 없으신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여인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다시는 여인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심령 속에 돌을 던지신 거예요. 지금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돌로 쳐 맞아 수치를 당하고 그 가문과 그 민족에 모든 것을 쫓김을 당할 위치에 있는 그 마음에 돌로 쳐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죄를 짓고 있는, 심령에 자리 잡고 있는 사망 권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치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 돌을 던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던질 수 없는 그 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죄를 주장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4절 2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 죄의 권세를 다스리고 있는 이 사망이 이 현장에 가늠하는 잡힌 여인을 향하여 계속 괴롭히고 있음을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망 권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에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끝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 200만의 성도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강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홍해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죄는 사망의 그 힘을 힘입어 우리에게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참된 위로가 있는 것은, 복음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향하여 십자가의 지신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사망의 문을 열고 사망을 향하여 외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망아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통치와 권세가 주님의 발 앞에 복종할지니라. 모든 세상의 죄악들은, 세상의 모든 군왕들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지어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은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케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쏟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그 죄의 짐들을 주님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완전히 참된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 가운데 지금 출애굽 그 여정 속에 홍해 사건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광야 여정 속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주님이 주신 새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이기시고 우리 성도들이 죄 아래 빠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견인하시며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찬양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우리들의 찬양은 주님을 향한 드리는 신령한 고백이어야 하며 이것은 날마다 새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새 노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흠양할 만한 받기에 합당한 이 찬송이 예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란 헬라어로 율로기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헌금, 헌신, 그리고 드리다, 나의 것들을 포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경배란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꿇어 엎드려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게 굴복당하는 자입니까? 주의 말씀 앞에 죄 사하시는 그 권세 앞에 굴복당하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절대 죄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망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 앞에,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그분 죄를 사하시는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앞에만 굴복을 당하며 우리 자신의 모든 아집과 고집과 나의 중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신실하게 엎드려 굴복당하며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새 노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깰 때라, 지금 만민이 모여 주 앞에 기도할 때라, 주 앞에 나와 이 사망권세이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절히 찬양하며 서로 복종하며 서로를 향하여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앞에 선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현장에 가늠한 자를 향하여 돌을 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가늠한 여인과 다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죄만 있을 뿐이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 생각까지 감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관절 골수를 쪼개시며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절대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던지는 돌은 오직 사망을 향해서만, 죄를 향해서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니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거든 그러한 성도들 옆에 함께 교우로 우리가 형제로 함께 있다 할지라도 절대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돌을 던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하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서로 찬양하며 시와 참며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피차 간에 복종하며 말씀 앞에 겸허히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죄를 향하여 사망 권세를 향하여 돌을 던진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린 찬양이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